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 떠올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요즘에는 11월이 되면 11월 말이 되면 곳곳에 성탄 트리를 백화점이나 음식점에 이렇게 많이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그러면 따뜻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생각을 하고 또 캐럴 또 여러 가지 선물을 떠올리는 것이 요즘의 성탄절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미지와 다르게 정말 주님께서 그 크리스마스 추리, 캐럴 혹은 우리 선물 나누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성탄절의 또 이미지는 우리처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본질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서 성탄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데 내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누려야지 하면서도 나의 안에 평화만 있으면 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용어로 그렇게 쓰는데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것이죠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실 때 마국간에 아기 예수 이렇게 모형해 놓은 거 잘 보셨나요? 유심히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예수님을 덮어 놓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기 예수님인데 추워요. 예, 추워서 거기에 뭘 덮어 놓은 이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드신 분은 아시죠? 예. 예.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국간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걸 덮어놓은 곳을 있을까
없을까? 그럼 그 이불 덮어놨을까요? 예, 그 만드신 분만 아네요. 예, 집 같은 거를 덮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내려가시다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굉장히 춥고 어려운 곳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즐거워하는 성탄과는 참 이미지가 다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성전도 아니고 왕이 있던 궁궐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가문에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점점점 잊혀져가는 유다 지파의 가난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성탄의 자리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 다른 곳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 일을 준비시키시죠. 우리의 기대와는 참 다릅니다. 제사장에게 혹은 바리새인에게 사두개인에게 야, 지금 너 이거 준비해야 돼. 너 지금 다른 것 하지 말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해야 돼 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목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준비를 해라.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축하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소, 시간, 모든 것을 깨뜨렸습니다. 혈통도 깨뜨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보기 전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사들이 그날을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나님께 아기 예수 태어나는 이 상황을 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요즘처럼 메시아가 태어났으니 그리스도가 있으니 여러분들 복 받으십시오 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여러분들 이 믿으면 인생이 좋아질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영광을 돌리죠.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성탄절을 제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탄을 종종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으니까 문제 해결이 될 거야.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의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날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삶에 녹아지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천사들이 이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던 시대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를 구원자,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하는데요, 구원자라고 불렀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황제에게 쓰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주님 그러면 로마 황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근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했을까요? 황제에게 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식이었죠. 모든 영광은 백성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황제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럼 이게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바뀔까요?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려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변의 인물들도 당연히 영광을 받는 구조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영광이 되는 시대. 근데 지금은 그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도 사실 그 구조는 똑같습니다. 돈이 많으면 영광받는 시대가 됐고, 성공한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영광받는 시대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 펼쳐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이 영광받는 것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을 재정립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사람이 영광 받거나 내가 영광 받는 삶을 살지 말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면 내가 정말 이 절기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성탄의 즐거움이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은 정말 내 삶, 인격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영광의 방향을 돌리도록 하셨는데,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영광 받는 삶인가? 그 삶의 방향을 제대로 방향 짓지 못하면 성탄절은 그냥 우리에게 하나의 절기 그 이상의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14절 후반부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대상이 누구냐가 참 중요하죠. 이 대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안에서 평화가 차고 넘칠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 평화는요, 사람이 만든 평화와 다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시대는 팍스 로마라는 세계사적 아주 흐름이 있죠. 팍스 로마라, 로마의 평화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로마가 어떻게 평화를 만들었을까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힘으로 누르고 군사력으로 모든 걸 통제했던 시대죠. 그래서 내 뜻대로, 황제의 뜻대로 해야지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치를 보고 평화를 갈구했죠. 지금 시대는 다를까요?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나는 이유가 우리 힘에게 굴복하지 않아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밑으로만 들어오면 평화로울 텐데 너희가 잘못해서 평화가 깨진 거야. 지금 전 세계의 곳곳에서 이 평화가 깨진 곳은 다 이런 힘의 속성입니다. 로마가 그랬듯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지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 사태죠. 근데 쿠팡이 지금 계속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미국 정계의 로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장이 미국계 한국인인데 미국인이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압박하죠. 잘못은 그들이 잘못했는데, 야, 우리가 돈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잠잠히만 있으면 평화로울 거야. 왜 따지나? 라는 뉘앙스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일까요? 지금 시대는 자본으로 혹은 힘으로 누르는 평화가 참 많습니다. 이거에 순복하면 평화롭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며 천사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사역과 모든 것은 다릅니다. 그런 평화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정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만 잘하면 기뻐하실까? 흠이 없는 사람이면 기뻐할까? 완벽한 사람이면 기뻐할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평화가 있다는 거죠. 힘으로 누르는 평화 말고. 로마의 굉장한 큰 도전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 탄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제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제자들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만든 평화, 힘으로 만든 평화, 돈으로 만든 평화와 너무 다른 평화. 근데 그 평화가 점점점 꿈틀꿈틀거리며 하나님 나라를 그 속에서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은 대중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자들은 싫어했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따라 회복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힘을 가졌던 권력자들은 힘이 분산이 되니 싫어했습니다. 영광의 방향이 달라지고 평화의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권력자들은 싫어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을 이제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으며 이제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평화를 함께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것이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져도요, 우리는 영광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숫자가 중요하고 규모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죠 라고 자꾸 로마의 법을 따르며 신앙의 용어로 바꿔냅니다. 신앙의 용어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을 피하는 침묵의 평화, 문제를 덮는 안정된 모습, 힘 있는 쪽으로 이기는 질서, 이게 평화가 아니죠. 바로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평화는 불의 위에 세워진 안정이 아니라 진실과 회개, 용서 위에 세워진 화해의 평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이 소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가서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아주 독특하게도 목자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도 택하지 않으시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 많이 배웠다는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아니었던 이유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목자들은 반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도 전혀 잃을 것이 없는 낮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삽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목자들은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밤에 자기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는요, 늘 깨어있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평화를 사랑하는 목자들.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서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목자들에게 이야기하셨을 때 목자들은 토론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야, 가서 보자. 야, 빨리 가서 보자. 그게 목자들이었죠. 그래서 목자들은 바로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니다. 그리고 보려고 움직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목자였죠. 여러분, 목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무뎌진 신앙입니까? 말씀을 듣고 미루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즉시 반응하는 신앙입니까? 목자들은 다시 들판으로 돌아갑니다.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성탄 때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셔서 내가 이렇게 평화를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목자처럼 내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 성탄의 기쁨을 제가 그렇게 누리며 살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주었던 영광, 우리가 받았던 영광,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힘이나 돈이나 다른 것으로 평화를 누리며 그것으로 다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신 삶을 살아가며 평화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목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도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